말라기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발을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장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11절 관련 성경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재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과 우리의 가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밑에 있는 데 가서 강의해 드릴까요? 괜찮겠어요? 제가 저 여기 내려오면 여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저 위에보다.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야, 이거는 하나님의 거다, 여호와의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것. 다 우리 거다. 하나님의 거가 어디냐, 다 우리 거지.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거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다. 맞는 말씀이죠. 오케이. 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오케이.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죠. 또요? 레위기파. 맞습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또요? 네? 처음 난 거. 처음 난 거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죠. 처음 난 거가 뭐죠? 처음 난 거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첫 새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첫 새끼. 오케이. 첫 새끼. 또요? 처음 난 거. 그럼 처음 난 거면은 짐승의 처음 난 거만 되는 건가요? 응? 그러니까 처음 난 게 장자잖아요. 처음 난 게 장자거든. 자, 처음 난 거 장자. 근데 이게 맞다. 장자 그러면은 사람의 처음 난 거. 그렇죠. 사람의 처음 난 거를 첫 새끼라고는 안 하니까. 그렇죠. 사람 중에서 처음 난 거.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빼고 예를 들어 식물이나 또 과일이나 그런 것들은요. 첫 소산물 그건 다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 맞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거는 변할 수 없이 이거는 내 거다라고 얘기한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가운데 처음 난 그런 자녀들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들 가운데 처음 난 거 그것도 다 하나님 거라고 해요. 그리고 복식들 또는 또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첫 열매 또 어느 해에 거두는 그 첫 복식들 이거 전부 다 처음 난 거, 처음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처음 난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죠? 복식. 자, 첫 열매, 첫 복식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식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첫 열매를 내가 거뒀어. 자, 이거를 복식을 거뒀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한 손에다 쥐어갖고 하늘로 이렇게 딱 올리면 하나님께서 받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주의 종에게 대접한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소경시대로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한테 갖다가 주면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첫 새끼, 짐승들의 첫 새끼라는 건가요? 짐승들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이것부터 생각 한번 해보죠. 어떤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건가?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 자, 정결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장재일 목사님 답답하면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지 그래야 머릿속이 돌아가니까 계속 돌려봐요.
드리는 거죠. 어떤 소, 양, 염소. 오케이. 소, 양, 염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소, 양, 염소? 그럼 다른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개, 돼지, 개, 돼지 이런 것들은 첫새끼 안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자, 드릴까요? 말까요? 일단 개의 첫새끼. 자, 드릴까요? 말까요? 우리 드리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는 드리지 맙시다. 자, 드리지 맙시다. 그래도 그것도 첫새끼니까 드립시다. 들어봐요. 개의 첫새끼는 안 드려도 된다 이거죠. 그럼 돼지 첫새끼 안 드려도 되고, 그럼 어떤 첫새끼만 드리냐면은 소, 양, 염소만 드리면 되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 양, 염소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돼지의 첫새끼, 개의 첫새끼를 비롯해서 말, 나귀 이런 것들의 첫새끼도 당연히 다 하나님의 거래요. 근데 아까 이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돼지나 개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정결한 그런 짐승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를 했던 소, 양,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 돼요. 그래서 이 소, 양, 염소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짐승이 바로 이 소, 양, 염소였는데, 그래서 이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제물로 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돼지나 말이나 개나 이거는 정결한 짐승이어서 잡아가지고 제단에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 새끼예요. 첫 새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죽여서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 다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팔아서 거의 비슷한데, 팔았다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그 새끼의 값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요? 그렇죠. 항상 첫 새끼나 또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시대 때에는 누구한테 지불을 하면 곧 하나님께 지불하는 걸로 인식이 되냐면은 제사장에게 지불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개가 새끼를 낳았어. 5마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이건 누구예요? 아직까지 이걸 꼭 줘야 돼요. 근데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개의 첫 새끼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 개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 양, 염소처럼 정결한 짐승은 첫 새끼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도살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게 첫 새끼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잡아가지고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개의 값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죠, 개값으로 준다는 거예요. 강아지의 값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지나가는 제사장에게, 아무 제사장이나 이 강아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 제사장이나 지나가면 제사장님, 이게 우리가 어제 저희 집에서 저희 개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강아지 첫 새끼 값입니다. 그러고 동전을 주면 그게 곧 이 강아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돈을 드리고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돈을 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 양, 염소는 잡아가지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짐승들은 그 값을 치워서 그 첫 새끼에 대한 값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곡식이나 과일의 첫 것은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주면 그것이 곧 제사장들의 음식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럼 사람의 첫 새끼는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사람의 첫 새끼. 이걸 잡아서 드리기는 좀 그래요, 이거를. 사람의 첫 새끼. 첫 새끼라고 하면 좀 안 돼요. 사람의 첫 아들, 그러니까 장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무엘 혹시 기억나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제사장이잖아.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사무엘은 누구의 처자들이었냐면 한나의 처자들이에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고달픕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 술 먹고 와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음번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져서 낳은 게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꼬맹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젖대고 막 걸음마 할 때 그때 한나가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어떤 거였죠? 그렇죠. 성소에다가 어린아이를 그 처자들을 데려다가 성소에 갖다가 놔요. 그러면 그 처자들은 그때부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첫 아들은 다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아들이 나오면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성전에다가 데려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게 그게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그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어요. 그러면 딸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명사교회 제시들 표정이 그래요. 저 양반이 내는 질문 알쏭달쏭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첫 번째 낳은 아기가 남자가 아니야. 여자아이예요. 자, 하나님께 드릴까요? 말까요? 자, 드리지 말자. 자, 무슨 들어가요? 드리지 말자. 아니다. 이거 여자아이라도 첫 아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무슨 들어가요? 정답은 뭐냐면 여자아이라도 첫 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문제겠죠. 방법이 어떻게 드릴까요? 아까 남자아이가 첫 아이로 나왔을 때는 방법이 그거예요. 성전에다가 데려다가
모으면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전하면 그게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왜? 첫 아이니까, 첫 것이니까. 근데 방법으로 어떻게 드리냐, 그게 문제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드릴까요? 여자아이가 첫 아이면 아까 우리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여자아이가 첫 아이면 어떻게 여자아이를 첫 아이를 드릴까? 돈을 대신 주면 돼요. 돈. 뭐 누구한테 줘요? 그렇죠. 제사장한테 주면 돼요. 여자아이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것이 아닌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사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첫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자아이를 성전에다 들어가고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아이에 대한 값을 주는데 값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를 준다고 하냐면 은 3세기를 준대요. 은 3세기. 자, 남자아이를 첫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첫 아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다시 또 하나 질문할 테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남자아이가 첫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성전에다가 안 갖다 줬어. 이게 누구 아이냐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성전에다 안 갖다 줬어.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 7살, 10살 정도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밭에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성전에 데려다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값을 주고 사지도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단에 값을 주고 사지도 않았어. 근데 10살이 됐는데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시켰어. 자, 일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의 법칙상 일을 시키면 안 된대요. 왜일까요? 왜? 그렇죠. 내 것이 아니니까. 이상하잖아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법칙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한 바로 그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을 운행하는 법칙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한나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나.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 근데 아이 못 낳는 그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은 아이를 낳게 하고 못 낳게 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밭에 곡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여기 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10 아들을 주셨으면은 다 너희 아들이 아니고 첫 번째 난 아이는 내 거다.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낳는데 왜 하나님 겁니까? 근데 그 안에는 그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래요. 또 거기에 보면 11조도 하나님의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려요? 아니면 구분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11조라고 이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벌은 10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맞든지 틀리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11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100만원 버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아까 첫 열매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듯이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단어가 내가 떼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요? 구분한다는 단어가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를 떼어서 드린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조를 구분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버는 것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벌었는데 왜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까 왜 철학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성경시대 때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밭에 나가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잘 맞았어요. 그랬더니 막 비가 오고 스스로 자라나고 그리고 막 햇빛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래서 또 농부가 나중에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나가서 밭에 있는 곡식들을 전부 다 추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곡식이 100가마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100가마.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 농부가 순수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 이 100가마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100가마 전체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일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농부가 한 게 뭐냐면 밭 갈고 씨 뿌리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이게 비가 오고 자라고 햇빛에 의해서 익고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농부가 한 게 또 뭐냐면 딱 가지고 나가서 요거를 다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것이 백가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이 백가마를 얻는 이 과정 가운데서 순수하게 자기의 능력이 들어갔던 것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몇 퍼센트로 해줄 거냐? 그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중에 두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짜장면 가게를 했어요. 짜장면 가게를 한 사람은 저기 그 칸막이 돼 있는 그 저쪽 뒤에 거기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홀에서 일을 해요. 한 달을 열심히 일했어요. 홀에서 일하는 분은 손님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뭐 드릴까요? 짜장면 갖다가 주고 그리고 이따가 나갈 때 돈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홀도 자기가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띄고 얼마가 남았냐면 100만 원이 남았어요. 100만 원이 남았어요. 자, 100만 원이 남았으면은 이 홀에 있는 사람하고 저기 주방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지금 생각하는 게 지분대로 나눈다는 거죠. 투자만큼 나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빨리 순수하게 공업을 했어요. 어떻게 나누는 게 정당해요? 50대 50. 근데 홀에서 일했던 사람이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한 달 동안 일할 동안에 넌 어디 있었냐? 내가 그냥 한 번도 안 보였다 너는. 그리고 야 생각해봐라. 들어오는 사람 손님 내가 여기 앉자고도 내가 있고 짜장면 갖다 준 것도 내가 갖다 줬다.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돈도 내가 받았고 그리고 홀 청소도 내가 다 했다. 너 어디다가 인재 나타나가지고 왜 나누려고 하냐? 내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10만 원만 줄 테니까 이거 보고 떨어져라. 그리고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홀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방에서 한 달 동안 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얘기하고 10만 원을 받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주방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방 들어간다. 들어가요. 권사님 들어가실래요? 주방에. 안 들어가고 뭐라고 할래요? 그 홀에 있었던 사람한테. 아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거 똑같아요. 너보다 잘 보고 잘 살더라고. 그러고 저한테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가 그렇게 큰단가요? 우리는 11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벌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떼어서 드리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11조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11조 잘 드리면 거기에 1000배, 10,000배 또 채워주십니다. 그럼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뭐예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참 죄송스럽지만 약간의 미끼 같은 거예요. 미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11조에 한 1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목을 매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거 좀 줘라, 제발 그거 좀 줘.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11조 떼어주면 나중에 한 100배로 더 주니까 그거 떼어주는 게 그게 11조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다시 아까 그 농부 얘기 다시 돌아가봐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자라서 익은 그 곡식을 나가서 농부가 낫을 들고 나가서 곡식을 다 거뒀어요. 그래서 100가마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순수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은 이 100가마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자기가 밭 갈고 씨 뿌리고 거두고 했으니까 얼마나 될까요? 30%? 25%? 반반 합시다. 반반. 그래요. 농부가 한 거를 반절이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 반절은 뭐예요? 여러분, 곡식이 싹이 트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싹이 트고 자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슬도 주시고 그리고 또 햇빛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토실토실 알곡이 나올 때 찌르면 그거를 익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아주 좋은 그런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추수할 수 있도록 다 곡식이 익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농부가 다시 다 끌고 와가지고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마를 거뒀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농부가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꼼꼼히 계산을 해봐도 100가마 전체가 다 될 거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누가 한 부분이 거기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로 가면 보통 그거를 그래서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이 이스라엘에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하는 바로 그 랍비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50대 50이다 원래 네가 얻을 수 있었고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100가마 가운데 50가마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누가 다 했냐? 하나님이 다 얻었다. 50대 50이에요. 그럼 50은 내가 하고 50은 원래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11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져가야 되는 게 이게 50인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비를 주고 햇빛 주고 그리고 이거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있게 만들어서 아주 좋은 그런 곡식들로 거둘 수 있도록 했던 게 그게 사실이지만 너한테는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먹여야 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될 5개 중에 4개는 네가 도로 가져가고 1개만 나한테 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거둔 10개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만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달라고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무지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0분의 1만 달라고 그랬을까요? 나머지 4개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왜 10분의 1만 달라고 했을까요? 아까 동업했었던 짜장면 집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홀에 있었던 사람이 아까 그 얘기 지나갔고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뒤에 주방에 있었던 그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야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100만 원을 얻었다. 왜 100만 원을 남겼다? 자 너하고 나하고 남자 50, 50, 나 50, 너 50 그러고 나눴어. 그랬더니 주방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 야 나는 혼자 살아. 혼자 살아도 되니까 40만 원 가지고 나 10만 원 줘. 야 그럼 어떻게 너도 에이 나 여기 주방에 있는 걸로 만족해. 내가 너하고 늘 같이 있어서 너랑 동업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여기
너랑 같이 있다. 나는 그 자체만 나는 그리고 나는 내가 여기 주방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만 해주면 돼. 나머지 40만 원도 가져. 자, 그래서 홀에 있는 사람이 90만 원을 딱 가졌어요. 자, 홀에 있는 사람이 주방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깍쟁이 그 10만 원을 가져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우리 게 아니고, 우리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농부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소득을 거두었을 때는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있대요. 아까 농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농부가 땅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맛을 가지고 곡식을 거뒀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있대요. 만약에 이 모든 것 백가마를 다 거두는 과정에서 내가 모두 전부 다 했다. 예를 들어서 씨를 자라게 하는 것도 내가 했고 비를 내리는 것도 내가 했고 그 다음에 햇빛을 주는 것도 내가 했고 그리고 알곡을 맺히는 것도 내가 했고 다 내가 했다. 그래서 100개가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혼자 다 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100개가 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소득으로 얻는 그 가운데 순수하게 자기의 능력만 갖고 자기가 얻는 그 소득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그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 수도 없고 10만 원을 벌 수도 없고 5만 원도 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몇 시에 도착해야 된다면 1시 반에 도착을 해야 됐어요. 1시 반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를 보고 몰고 30분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오다가 만약에 바퀴가 펑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차가 고장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는 거죠? 올까요 말까요? 와야 되겠죠. 택시 타고 와야 되겠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오다가 또 펑크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고 또 바로 택시를 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오려고 했는데 오기 약 5분 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설사가 나기 시작해요. 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사를 참고 해야 된다. 그렇죠. 설사를 참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주도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갑자기 몸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눈살이 났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못 갔어요. 다 취소하고 그리고 거기 모였던 분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이려고 했었던 분들도 다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얻어진다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괘씸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참 괘씸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설사를 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오고 가고, 여러분이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아무 일이 없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무 일이 없도록 그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진행해 하고, 그리고 회사에 아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손에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70만원이라는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그 소득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다 내 손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누구가 하신 그런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나눌 때 아까 그 농부처럼 원래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냐면 50대 50이에요. 50대 50.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아무 일 없도록 하고, 여러분 이 공기 이거 제가 옛날에 아니고 작년에 제가 자다가 갑자기 뭐랄까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한테 있는 건데요. 이거 부정맥. 근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인가? 새벽 3시에 119 구급차 타고 서울대병원 갔잖아요.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리고 여기다가 호흡기, 산소호흡기 끼고 한 2시간 반 있었거든요. 아침에 나올 때는 걸어서 나왔어요. 휘파람 불면서.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산소호흡기 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2시간 동안 산소하고, 그리고 처치를 부르는데 얼마나 되면 제 기억이 20년 동안 됐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산소는 되게 비싸요. 근데 우리는 요 하늘에 있는 산소,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 마음대로 우리가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뭐 믿고 씨를 뿌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실 그걸 믿고 어떻게 보면 그걸 전제를 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걷어가지고 이게 다 내 거라고 얘기를 하면, 저 주방에 있었던 바로 그 주방에서 일했던 바로 그 공업자가 다 내 거 10분의 1 띄워줄까? 이거 띄워주면 나중에 더 많이 줘야 돼? 라고 하면서 10분의 1 딱 띄워주면 주방에 있는 친구는 그 다음날부터 일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안 주시고 햇빛을 안 주시고, 그리고 기후를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을 게 없겠죠. 그게 말하자면 저 주방에서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뭐하고 일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11조를 구분한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11조는 이것부터 얘기해요.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조는 구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구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권사님, 이게 권사님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값진 거. 이렇게 해갖고,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넣고 가면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차마 목사님한테 궁금해하고 하기는 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부분 바로 앞절에서 여러분 눈으로 봤대요. 한번 해봐요. 성경절.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적질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를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원래 11조가 누구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 것들하고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린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를 구분해서 주지 않고 그냥 다 내 거, 이거 다 내 거, 그래서 갖다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방에 있던 사람이 홈에 있던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쁜 놈, 너하고는 다시 동업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가 다 해서 다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 것을 네가 도적질해갔다 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11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든지 거기에서 뭔가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그 소득을 얻은 그 안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한